오늘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구약에는 룻기에만 나오고 또 신약에는 사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다루어지는데 그래도 이 룻기 자체가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그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읽는 두루마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룻기는 유월절이 아니다. 오순절, 유월절은 아가서, 유월절은 아가서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장막절은 뭘까요?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유명한 예언서들도 아니고 이 절기에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본문을 읽는다고 할 텐데 사실 장막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한 잔치, 초막절을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때 전도서를 읽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진정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해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가장 뜨거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아마도 아가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전달하기 위해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오순절 성령을 맞이하는 이런 77절 함께 엮여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때 룻기라고 하는 것이 동반자 이름 자체의 의미가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약 교회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 유대의 절기 속에서 읽혀지던 책들이지만 기묘하게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룻기 이름 자체가 주는 동반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든 아니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든 그렇게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룻기가 오순절에 읽혀지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룻기에 또 특이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이 대체로 남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는 첫 구절을 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써왔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의 책에 등장하는 경우는 이거하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에스더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책의 기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유대인인데 이방 왕국의 왕비가 되는 이런 거를 하고 사실 룻 같은 경우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왕조의 조상, 왕비가 되는 이런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또 마태 같은 경우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구약에도 이것이 성경의 일부분으로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참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죠? 사사시대, 혼돈과 어두움의 시기.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가라고 하는 다윗 왕조죠, 그죠? 다윗 왕조. 근데 사실 이 조상은 누굽니까? 쭉 올라가서 하면 사실은 유다에게로 이르게 되는데, 이 유다 가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 성경이 우리에게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등장하는 네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 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누구 있다고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다말, 그 다음에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그 다음이 이 룻이 되고, 그 다음이 다윗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실 마리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초기에 형성되고 있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그죠? 다말도 사실 범상치 않은데, 오늘 우리 룻기 마지막 그 4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어떤 여인의 가문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이름 속에 등장하는 두 이름이 다말과 베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름입니까? 부정적인 이름입니까? 긍정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유다 가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뭔가를 보기는 봤죠, 그죠? 아마도 처음에 따라올 때는 이거 불쌍한 노모를 이렇게 두고 가면 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의 발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재차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한 여인은 돌아가고 마지막 남게 되었을 때 룻이 과연 이 대답을 준비하고 했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 정말 은혜가 그렇게 말하게 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결단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에 룻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편안하고 좋은 길은 아니죠, 그죠? 이미 고생이 예고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는 길 제가 함께 갑니다.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대답 속에서 결정적으로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 내지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뭐 요 정도는 내가 참겠다, 그러면 자기가 선을 정해놓고 그까지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고. 그런데 진정한 동행, 뭐 룻의 이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동행, 뭐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동행 동반자는 한계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미리 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참 놀랍게도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하는 자라. 그런데 이 어디로라는 게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 몰랐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어디로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뭐 지금 뻔히 가는 길은 보이잖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과 동행하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끝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죽음 외에 갈라놓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사실 이 모압의 신이 바알은 아니고 그모스였나?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룻의 운명을 결정하고 상벌을 주는 신이 이제는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죽음 외에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기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다른 신들이 여기에 자신의 운명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개입할 수 있다. 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 주신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벌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한은 믿고 나서 보니까 또는 믿음 안에서 다가오는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실 것이다? 벌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지금 가는 이 길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예측되는 것은 무척 암담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뭘? 상 주실 것이다. 벌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상 주심에 대한 확신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첫째는 뭐를 향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선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실 거다? 상 주실 거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런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벌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사는 것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역설적으로 그 속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런 룻의 마음을 보시고 2장 들어가면 딱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우연히. 룻의 마음과 그 길을 누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우연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품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수물에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복 주신다. 이 보아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죠?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밖에 없다?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그 통로가 된다면 당연히 나는 그것을 뭐 한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실 염려는, 보아스의 염려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뭐 좋고 나쁘고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젊고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가져갈 만한 그런 아리따움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사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오는 여인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뭐를 주실 분이다? 복 주실 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한다? 따른다. 나는 당연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다 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룻도 대단하고 보아스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유다 가문의 믿음입니다. 다른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오직 뭐만 그냥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든 행적들은 다 선을 넘어가는 일상적인 생각, 자신의 길, 자신의 상식,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그 범주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생각, 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어서 아예 내가 섬기는 신도, 백성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나는 그것만 보고 살겠다. 그 뜻이었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 예,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표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하고 가까워야 돼. 그 다음에 유력하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어야 돼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전혀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로 다시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질 자로 오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당신의 뭐였습니까? 진심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네 여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누가 뭐 그런 프로도 있던데 선을 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적인 선을 넘어서 다말도 그리고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유다 가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구애받지 않는다. 사실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장 강력한 전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하여튼 뭐 그 주변 일대를 정복했던 군대가 유다 지파 군대였어요. 그 총사령관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킨 겁니까? 라합하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유다 지파의 최고 족장인데 자기 유업을 이어갈 아들을 누구하고? 라합하고 결혼시켰어요. 유다 가문의 며느리는 이 정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지. 다른 거 뭐? 우리 가문은 딴 거 안 본다 이거죠. 여기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다윗이 나온 거죠. 우리 가문은 딴 거 안 본다. 출신이 뭐든지, 그가 뭐 어떻게 했든지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문의 사람에 적합한 사람이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참 유다 가문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믿음입니까?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말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라합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룻도 밧세바도 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얘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못 받으면 우리 가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뭐밖에 없어야 됩니까? 믿음밖에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게 섞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유일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유일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른 아무것도 없죠. 결국 진정한 믿음은 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버지라 그래도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유다 가문의 믿음 안에서 뭐 그런 성경 글도 있잖아.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뭐 한다?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겠죠. 그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고, 유다 가문의 이 믿음을 사랑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딱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